자, 오늘 제목이 미리 정복한 그리스도입니다. 학원복음 메시지 미리 정복한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어디서 이 미리 정복했느냐? 그게 곧 갈보리산입니다. 우리 세 가지 예, 언약 붙잡으라고 하면은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를 지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이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여기서 다시 말하면 다 이루었다는 얘기는 모든 것 다 끝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흑암을 다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에 예수님께서 그러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끝내셨습니다.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가서 뭐 하라고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서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보더라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는 만민에게 뭐 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온 천하에 다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그러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을 주겠다. 다른 표적으로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게 하겠다. 이게 바로 갈보리산의 언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 18절에 보니까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찾아가서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다 끝냈어요. 끝내고 지금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약속이요. 그러면은 감람산에서 주신 메시지.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에 감람산에서 뭘 하셨습니까?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했어요. 나라에는요, 세 가지 나라가 있습니다. 무슨 나라가 있습니까? 세상 나라가 있어요. 세상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사단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자, 세상 나라는 누가 주인일까요? 세상 나라는 물론 사탄이지만 나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주인으로 달라오는 게 세상 나라예요. 이거를 사탄이 이용하는 겁니다. 주인도 나요. 내 인생의 주인. 그러니까 누구를 공격해요? 주인을 공격하는 거죠. 사탄이. 주인 공격하면 다 무너지잖아요. 우리나라 정말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청와대 공격하면 청와대에서 항복하면 끝나는 거예요. 대통령이 항복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나예요. 항상 뭐 가지고 가느냐? 의식주입니다. 여기에 빠져 있어요.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이게 요즘 필요 없냐?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사탄의 나라는 이게 주인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그대로 말 그대로. 그래서 이게 바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여기에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여기에 세상 신으로 군림하잖아요. 이게 광명의 천사를 가장을 하니까 전부 다 여기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개인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어요. 이게 바로 세상에 빠지다 보니까는 완전히 사단에 다 잡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이거를 누린 게 바로 보좌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누린 게 보좌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누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에 속지 않아요. 사단은 자꾸 속이거든요. 보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은 이때 이제는 뭐냐,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여기서 성령의 역사는요, 가장 중요해. 3절기에서 성령의 역사는 언제? 마가다락방의 체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 받은 사람이 성령 충만 받는 거지.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은 뭐예요? 오순절이 바로 마가다락방에 체험한 그 능력 아닙니까? 수창절은 아직 안 왔어요. 내가 성령 충만 받고 누리면은 그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오순절입니다. 그게 여기에 포함이 된 3절기에 오순절이 보면 그 3절기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뭘 갖게 되냐면 비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때의 이제는 뭐냐면 5가지 시간표 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의 시간표. 그게 뭡니까? 보세요.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2장 1절에 오순절 날. 그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6절에 보면 그때에, 이것은 바로 뭐냐면 전도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선교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15나라가 모여 거죠. 그때에. 또 18절에 보니까 또 그때에, 이때는 말씀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말씀 성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에. 41절에 보니까 42절에 뭐예요? 날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날에, 죄송합니다. 41절에 이 날에 3천 제자가 모이죠. 그 다음에 46절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게 5가지 시간표가 나와요. 제자의 시간표, 46절 날마다 현장의 시간표, 이게 다 완벽하게 이루어진 게, 이게 바로 마가다락방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체험해야 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 아니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기도 포럼. 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 자, 여기서 보면은요, 우리가 왜 포럼을 하는 이유가 뭐냐? 포럼하는 이유가 뭐냐? 무엇 때문에 포럼하느냐?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이 포럼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합숙도 하고, 또 우리가 뭐냐면 또 불신자들 같은 건 점도 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뭔가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귀신한테 물어보고 답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찾기 위해서 포럼을 하는 겁니다. 내가 틀리게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다시 수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좀 틀리게 생각했구나. 이래 찾기 위해서 이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포럼을 전전주에 했습니다. 이 말씀 포럼은 왜 하는 위해서 여기에서 이걸 할 때 위에서 내리는 힘을 얻는 거예요. 위에서 내리는 힘. 그러니까 다른 것 빼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거 자꾸 말려 있는데 이걸 빼내는 겁니다. 쉽게 말해 땅의 것을 빼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두라. 그 땅의 것을 버리라는 얘기냐? 물론 바울은 배설물이 아니에요. 배설물을 버렸습니까? 버리기 아니죠. 땅의 것을 살리기 위해서 땅의 것을 자꾸 뽑아내는 겁니다. 말씀으로. 말씀 들으면 자꾸 여러분들이 자꾸 듣다 보면은 그게 나도 모르게 뭔가 이제는 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 친구 중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술을 먹고 집에 들어오면 그냥 식구들을 막 못 살게 울어요. 술 먹고. 그러니까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절대로 술 안 먹겠다는 그림이 더 잘 처먹더라고. 죄송합니다. 또 이거 진짜 또 한마디 듣겠네. 더 잘 먹더라고. 그러니까요. 그게 자꾸 그렇게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하면은 이게 달라지게 됐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정한 응답을 받습니다. 그때 뭐가요? 위에서 내려온 이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이게 말씀 포럼입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인생 포럼을 얘기했습니다. 인생 포럼을 통해서 하다 보면은 여기서는 뭘 찾는 거냐면요. 위에서 주시는 이게 달란트를 찾는 겁니다. 달란트예요. 이거를 한국말로 천재 이렇게 얘기하죠. 천재 이렇게 있습니다. 천재. 이 부분은요. 다 있대요. 누구든지 다 있답니다. 단지 못 찾았을 뿐이라는 거죠.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는 꼭 이거를 찾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아이들을 자꾸 이렇게 분석을 하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체험도 시키고 경험도 시키고 뭐 이러면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게 뭔가를 천재성을 찾는 겁니다. 그걸 찾는 거예요. 위에서 내리는 능력을 이거를 보도록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못 보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죄래요. 하나님이 주신 거를 이거를 못 받아서 못 누리게 하는 게 이게 가장 큰 죄랍니다. 이거를 어디서 냐 감남원이라는 이 산에서 감남산에서 해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뭐냐? 오늘은 기도 포럼을 하는 겁니다. 자꾸 기도 포럼에서 응답받은 거 하면은 응답 못 받는 사람은 자꾸 기분 나빠가지고 막 시험에 들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응답이 뭡니까? 어쩌면은요, 그거 응답 아닐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바울 예언하는 사람, 빌립의 그 세 딸들이 전부 다 예언하는 사람인데, 바울이 띠를 갖다가 손을 묶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게 묶어진다고. 그걸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은사거든요. 근데, 그러면요.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예언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 세 딸들이. 그러면 울고불고 하면서 못 가게 하는 게,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나는 이거 묶이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가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이니까. 그 미리 안다고 그래서 그게 좋은 거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도해서 우리가 진짜 응답이 뭡니까? 지금 당장 급하게 빨리빨리 응답받는 사람은 그거보다도 천천히 늦게 응답받는 게 더 클 수도 있어요. 아예 무응답이 응답일 수도 있어요. 바울은
응답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몸이 안 좋아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준다고 그래요. 안 들어준다고 그랬어요. 그게 더 큰 은혜예요. 우리 자꾸 속습니다. 여기서는 찾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응답이 아니라 위에서 내리는 뭘 찾느냐, 이 미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거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거를 가르친 겁니다. 뭐예요? 미션을 준 겁니다. 무슨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이거를 찾는 거죠. 내가 뭐를 응답받아가지고 내가, 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거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확신을 가질 때,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때 내가 뭐냐, 여기서 미션을 나오는 겁니다. 내가 평생 동안 뭘 하면서 살 것이냐, 이게 되어져야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시고 9가지 그 보좌,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 축복이. 그래서 삼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세 가지를 꼭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비대면 기도 포럼입니다. 비대면 기도 포럼. 그러면 비대면으로 해서 기도 포럼 하라는 얘기냐?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유 목사님 메시지 하는 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제가 보니까 바로 어떤 포럼을 얘기하느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끝나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요 사이에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중간 사이 것이 있어요. 이것에서 내가 기도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사이에서 내가 무엇 할 것이냐, 어떤 기도를 할 것이냐, 이거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재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직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아직 재림 안 하셨어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이걸 비대면이라 이렇게 보더라고요. 비대면이 얼굴 맞대고 이게 아니라 이걸 비대면이라.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뭘 있잖아요. 그게 미션이에요, 미션. 쉽게 말하면 나의 미션을 찾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러면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부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부활 메시지에서 요걸 찾는 겁니다. 요걸 다 한꺼번에 이거를 이따가 한번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뭐냐면 보좌의 축복이 이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때에 뭐 하느냐? 성삼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요 사이가 뭡니까? 주님께서 부활을 위해 주신 메시지예요. 그거를 하는 겁니다.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거예요. 이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걸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 교회의 기도 포럼 그랬습니다. 이거를 포럼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여기는요, 우리가 뭘 가져야 되냐면요, 정말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확신 가운데 서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5가지 시간표.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냐?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고 나누는 겁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 역사가 어떻게 해요?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시간표가 되니까 전도의 시간,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그다음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역사들이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5시간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교회의 일꾼을 통해서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이게 중직자들입니다. 그렇죠. 중직자들이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중직자 일꾼들이 세워져요.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되어지니까는 이 사람들이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왔는데도 그 흩어져 가지고 뭐합니까? 안디옥교를 세우잖아요. 사도행전 19장 11장 19절에 이게 안디옥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고 핍박이 와도 복음 전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드디어 뭐가 시작이 되냐면요, 선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교회가 함께 연합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할 수 있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함께 연합을 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쩌면은요, 내가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기는 아니에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우리가 합심해서, 지금 코로나 핑계 대가지고 안 했는데 이제는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금요일 날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왜 그러냐? 교회가 그거 해야 되지 않아요. 함께 연합을 해서 정말 그때가 되면 먼저 선교사들에서 쫙 기도하고, 그렇죠. 중직자들에서 기도하고, 렘넌트들에 기도하고, 우리 알류티지도 기도하고, 다민족으로 기도하고, 뭐 이런 시간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함께 연합을 해서, 물론 기도 제목을 쭉 우리가 주부에다가 적어놓고 같이 기도하고 있지만서도 그거 말고도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총괄적인 전체적인 기도를 하고 난다면 집중적으로, 그리고 우리 뭐냐면 우리 또 본부로 해서도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이때 뭐냐면 보호자의 축복을 내가 전달받으면은, 보호자의 축복을 내가 이게 전달받는 시간이라면은 이 시간을 연합을 해서 이제는 선교하는 그 틀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교회에 이루어지는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에서 하는 게 예배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최고의 기도입니다. 사실은 예배. 아무리 내가 중직자라 할지라도 예배에 실패하면요, 힘없는 중직자가 되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것은 능력이 없다는 거거든요. 능력이 없다는 것은 무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무능 그러면은 우리가 기분 나빠하는데 그게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중직자가 되는 거예요. 힘이라는 것은 무슨 육신적인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힘은 뭡니까? 위에서 내리는 그 힘과 능력으로,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현장도 살리고 선교도 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현장 기도 포럼이 되는 겁니다. 이게 포럼이 되는 거예요. 현장 기도 포럼, 이게 현장 살리는 기도죠. 바울이 전도하러 가기 전에 이것부터 되어진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이게 되어진 겁니다. 전도 이전에 현장에서 먼저 기도 응답부터 받은 겁니다. 이게 현장 나가기 전에, 선교하러 가기 전에 응답부터 받은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러고 기도하잖아요. 바울이 문이 막혔을 때에 답답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답답한 시간이 바로 굉장한 응답을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그때 하나님에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얼마나 집중해서 기도했는지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의 손짓하는 게 보였어요. 그러면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꼭 기도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응답부터 먼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잖아요. 예배소에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기 전에 1절부터 7절에 뭐냐면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재현시켜 버린 겁니다.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무리 모른다. 그들의 그때 뭐냐?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지 뭐니까 성령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도전하고 무엇을 우리가 하기 이전에 뭐부터 받아야 되느냐?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응답부터 받아 누리는 겁니다. 이게 다 그런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되어질 때에 제대로 된 그러한 뭐냐? 이제는 전도와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그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큰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세 가지 되어질 때에 이것이 세 가지가 안 되어지면은 뭐 조그만 전도 열매는 있겠지만 큰 전도 열매는 없다고 봐야 돼요. 쉽게 말하면 탈곡 다 한 다음에 이삭 죽기식으로 그런 전도.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큰 전도의 문이 열려질 수 있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기도를 딱 받는 응답이 바로 강단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시대 바꾸는 강단. 그게 바로 여기서 과거, 오늘, 미래가 어디서 나와야 돼요? 강단에서 다 나와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강단이 나와야 되고 여기서 정말 이걸 잡은 중직자들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 실제적으로 뭐냐면 여기서 중직자들을 보고 렘넌트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들이 잘 세워져요. 우리 교회 누가 그러더라고요. 좀 조심해야 될 게 있다고. 그게 뭐냐? 교회 와서 맨날 그냥 뭐 이름 부르고 막 그러는 거 자기들끼리 친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렘넌트 볼 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서로 자기끼리 그렇잖아요. 그렇지 뭐 없습니까? 있지요. 그래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보고 때문에 친하니까 뭐 언니 오빠 할 수도 있는데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보고 렘넌트들이 키우기 때문에 조금만 조심해야 되지 않겠는가. 누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항상 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 우리는 미리 응답받지 못하고 가니까 자꾸 실패하는 거거든요. 응답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앞장서 일부터 막. 그런데 내 중심이 중요하죠. 미리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정확한 겁니다. 그리고 급하게 할 것 없고 우리는 미리 이게 확정이 되어져야지만이 우리 이제 가는 거예요. 안 되는데 가면 힘든 거죠. 아직 안 왔는데 우리는 미리 체험을 하고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삶의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다. 그건 이상한 거죠. 그러나 문제는 곧 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거를 찾는 거지. 문제가 왔는데 문제 아니야. 그래도 안 되잖아요. 문제인데 왜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까? 그러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답을 찾았을 때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문제는 만 가지가 있어도 거기서 답을 찾고 결론 내렸다고 한다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정한 기도 프롬에 큰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고 움직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급하게 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미리 확정하고 미리 체험하고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이정표를 찾아서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강단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예비에 실패하지 않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